요한복음 12장 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그 12장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장면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거 뭐 깨트려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있다가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 아니하지만, 그죠?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한다. 그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지만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다라는 이런 이게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항상 잊지 아니하다는 무엇을 강조한 것인가? 나는 언제 잊냐는 거죠. 언제 잊냐는 거죠. 언제 잊겠어요? 지금 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그 말을 그대로 그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잊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찾아야 돼. 지금. 그죠? 성경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 말씀이 지금의 이야기가 될 때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이야기다? 내게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지금, 나의 얘기. 자,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아담까지 갑시다. 아담. 그죠? 사람은 아담과 나를 별개로 봐요. 아담과 나를 별개로 보죠. 그죠? 아담의 실수가 나에게 영향을 준 건가? 그럼 그 아담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계명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죠? 네.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유전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범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런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흑암이라는 겁니다. 흑암. 공허와 혼돈. 우리의 출발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를 부르신 음성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 바로 그 죄인인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나 말고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아니었을 때 이 성경은 나와 별개, 그냥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 그죠? 여러분, 지식은 나를 교만케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리고 지식은 싸우죠. 선악간에 피쳐 싸우게 되죠. 그죠? 지식은 갈등하죠. 지식은 사람을 가르죠. 지식은 아무도 낳는 열매가 없어요. 또 비판하죠. 정죄하죠. 이게 내 얘기가 안 되니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들의 그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얘기가 될 때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의 얘기고 지금의 얘기가 돼요.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관계하시는 그 모먼트라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지금 우리가 상관해야 될 바로 그 대상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신 이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I am who I am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말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죠? 나는 나다.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그 리퀘스트를 받는 게 그 마가교회에 대해서 나와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디 이제 방송이나 뭐 그런 지면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자고 좀 이야기를 좀 하자. 근데 그걸 한 번도 이제 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마가교회는 마가교회로 남고 싶어요. I am who I am. 마가교회 is 마가교회. 그걸 내가 한 시간 설명해 버리는 순간에 어쩌면 이런 마가교회가 요 안에 들어갈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이 다양성을 모르고 내가 설명한 마가교회를 마가교회로 생각할 것 같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고 나는 나다. 나를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면, 그죠? 하나님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나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나다야. 지금의 나다. I am who I am. 근데 지금 있는 자, 지금 현재형을 현재형.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현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건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날이 오늘날. 그죠? 바로 오늘. 바로 그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다. 바로 이때다.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사를 얘기하면서 그분과의 현재의 뭡니까 생명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와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바로 지금의 얘기가 되는 거다. 저는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실존적 인물들, 그죠? 뭐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려냐?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듣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을 그 실존적 인물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 대한 얘기고, 아브라함, 뭐 이삭, 특별히 닮은 사람 있죠. 우리 베드로하고 야곱. 베드로 야곱, 우리 넌 똑 아니야 판에 박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끝이 뭐냐고. 본인들의 의지는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은혜로 결국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지금은 저렇게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부대끼고 가면서 끊임없이 깨지고 끊임없이 실패해 가면서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그 온전한 자리에까지 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너의 얘기다. 이 성경은 바로 너의 얘기다. 그리고 나 입장에서는 나의 얘기다. 지금의 얘기다. 그죠? 어떤 특정한 시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시간 안에다 묶어놓을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이 더군다나 이 캘린더 시간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럼 과연 캘린더 시간 안에서 언제 십자가 못 박혔나고요? 우리가 언제 장사됐고 우리가 언제 부활했냐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더 지금보다 더 깊이 더 이렇게 더 이면을 보면은 창세기와 계시록 전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성되어진 얘기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또 특정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특정한 시대에 우리는 있을 거고 그러다가는 생명을 놓쳐버려요. 이거 남의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3세기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니 4세기죠. 4세기부터 4세기, 5세기, 6세기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죠? 우리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특정한 시대 얘기라면. 그죠? 이 모든 사람이 시대 속에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나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생명이래요. 생명. 생명이 돼요. 생명은 나의 것이다. 나의 얘기다. 그리고 지금이다. 이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을 놓쳐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지시를 안 합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지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갈 바를 모르고 떠나버려요. 그죠? 그럼 사람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나니까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잖아.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에?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은 바로 그 길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바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이 바로 어디까지 걸어갔어요. 지금 자기가 살던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하루 종일. 신앙의 본질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지시할 땅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발걸음이 목적이었고 자기의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을 향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돼요. 그렇죠? 오늘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근데 이거 얼마나 지금 가장 그럼 나를 자유케 하지 않았던 게 뭐였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데,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어떤 본능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자기 자아에 대한 그 묶여 있을 수 있죠. 본능에 대해 묶여 있고, 어떤 죄의 본질에 대해 묶여.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숨어 있었던 게 뭐였느냐? 내가 사역에 묶여 있었어. 또 사역의 목적에 묶여 있었어요. 개혁. 개혁.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훌륭한 일이 아니라 묶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이 목적이 안 돼. 예, 항상 과정일 뿐이야. 내가 저기를 한 바퀴, 저기를 꼭 저기 갔다가 우리 뭐 5마일 지점을 찍고 오리라. 이거 1마일 갈 때가 너무 힘들어. 앞으로 4마일 남았다. 2마일 힘들게 걸었는데 앞으로 3마일 남았다. 이거 뭐 힘들어서 견딜 수가 있나. 근데 5마일 갔더니 이제 돌아올 길이 까마해. 다 돌아오니까 또 다음 주에 갈 코스가 또 사람이 끊임없이 목적지를 정해놓으면은 이 사람이 기쁘지가 않아요, 항상. 그런데 내가 사역이 그랬었다는 겁니다. 내 사역이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 날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이 날이 언제 지나가나, 그리고 왜 이렇게 속히 안 오나, 기쁘지가 않았어요. 성경에서 약속한 언약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주신 그 기쁨과 충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 참된 목적은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 걸고 목적을 이룬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목적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오늘의 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나야. 믿고 싶으신 분은 아멘.
예? 오늘이 나의 목적이야. 그때부터 내가 자유해졌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금 여기저기 막 시작을 했어요. 여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러면 이거 힘들어서 못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고 쉽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냥 그게 그냥 이게 목적. 그냥 오늘은 플러터만 생각해. 네? 웬스데이는 플러터만 생각해. 플러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토레스 갔을 때는 나는 플러터는 고개도 안 쳐다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 나는 마치 사우스베이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 그게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거 묶여 놓은 게 많습니다. 사역, 목적, 비전, 어떤 플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하여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야.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최고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제가 고개 괜히 이런 게 아니에요. 피아노. 근데 그게 그 피아노 찬양할 때 그때가 사람들이 제일 솔직해요. 보면 찬양할 때 모습들이. 그러면 보통 때는 못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치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괜히 나요. 막 피아노 치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사를 통해서도 눈물이 나지만 피아노 칠 때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피아노 치면서. 그래서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더 이상을, 너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오늘의 그 자매와 그 형제를 바라보는 그거였던 거야. 그래서 저는 나의 그 오늘의 삶이 목적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이 사역에서 굉장히 내가 자유해졌어요. 네. 근데 그게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야. 오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라있어요. 우리가 언제 초등학교 때 내가 언제 저렇게 크노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왜 어제하고 오늘 똑같을까? 그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았어요. 근데 어느덧 나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둘째 삼촌이 난 따다다 웨딩 마치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는 저 공포의 웨딩 마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무서운 거야. 얼마나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고 걸어가야 되냐.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느덧 커가지고 그냥 쌀럭쌀럭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야. 왔니? 그래서 어느덧 자랐어요. 우리는 바로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에 묶여가지고 가장 소중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는, 오케이? 바로 그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끊임없이 지금이란 얘기를 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전부 회화환과 후회입니다. 미래는 염려와 불확실해요. 평강과 희락과 의로움은 지금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쵸? 어려워도 기쁘고, 어려워도 그 안에 감격이 있고, 힘든 순간에도 감격이 있고, 아픔 중에도 사실은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큰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갑시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너무 웃긴 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똑같은 설교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똑같은 말에, 이건 그럼 똑같은 말이라면, 그죠? 똑같은 말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 있고, 똑같은 말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받아요. 너무 이상하죠? 나 그럴 때는 놀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것을 너무 감격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패거리는 그 일 때문에 몰려듭니다. 한 패거리는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누구 갈리나 봐요. 대제사장과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그랬고, 그 무리들 앞에 뭐라고 써있는데, 그 라스트 네임 뭐예요? 유시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 그러면 그냥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걸 얘기합니다. 그죠? 의도가 있으면 악해요. 의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의도 안에 있는 것만 선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자유해졌는데, 선한 의도가 있으면 악해요. 그래서 선한 의도조차 없어져야 돼. 그냥 말씀을 전해도 그냥 전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너 되게 악해요. 의도는 선한 것 같은데 악해요. 그래서 그거 없이 해야 돼요. 예. 그냥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저 말고 해야 돼요. 이 말을 하면은 누군가 시험 받겠지. 이건 이래도 안 돼요. 그죠? 시험 받은 사람은 안 해도 시험 받고 숨을 쉬어도 시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시험 받겠지. 이래도 안 돼. 이 말을 내가 하면 안 되지. 너 그래도 안 돼요. 그냥 주저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 예? 그 설교자는 그게 없어야 돼요. 그 자기 어떤 인텐션이 들어가면 안 돼. 그 물에 가라앉아요. 예. 그냥 아주 가벼워야 됩니다. 아주 바람에 나는, 바람과 함께 있는 자가 돼요. 물 위에 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 의도가 있으면, 여기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 의도에 어긋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전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테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를 선하다고 여기고, 테두리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어. 일단 테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규명해버려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 안에서만 안전하게 있기를 원해. 근데 이 세상은 항상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뭘 껍질을 까고 새로 나오고 껍질 까고 나오고 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알고 있다가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벽이 무너지고 그 이면의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고, 어느 날 저 뒤에 벽 뒤에 있던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됩니다. 점점 확장돼. 할렐루야. 점점 깊어지고 점점 광대해지며, 그러면서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그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틀 안에 넣어두면은, 이것이 바깥에 있으면은
이게 사실 넓자고 하는 건데, 그 우리가 바깥에 나오면 안에 게 틀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으면 안에 것도 포함해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둥글다고 얘기한 사람은 지구가 편편한 것도 포함시킨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건 지구가 편편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지구가 편편한데 둥글다 이겁니다. 근데 편편하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은 둥글다를 부정해요. 무슨 뜻인 줄 알죠? 편편한 거는 가까이 있으면 편편하고 멀리서 보니까는 둥그래. 근데 멀리 안 나가. 가까이서 편편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멀다 그러면은 아니야. 둥글다 그러면 너 왜 엉뚱한 얘기하냐 그래서 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죠? 이걸 우리가 오늘날 religious하다,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가 생명을 담는 그릇인데 어느 날 종교라는 단어가 생명이 반대어가 돼버렸어. 너는 종교적이야 그러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생명을 설명하는 거고 생명을 전하는 거고 생명이 이렇다라는 걸 담는 거였는데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생명을 담으면 항상 담는 그릇은 깨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릇은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그릇이 준비가 돼. 할렐루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깨트리니까 내가 이 종이컵을 내가 전에 얘기했죠. 머그를 우리 와이프 오빠 머그 좀 갖다 줘 그러는데 그래 갖다 줬는데 보니까 꼭지만 내가 쥐고 있어. 오면서 내가 깨트린 줄 모르고 있었어. 어딘가 오다가 부딪힌 거야. 이게 뭐야 보니까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생명적이냐라는 거를.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릇을 깨트리는 사람이야. 그릇은 깨져야 돼요. 깨진다는 건 또 다른 더 전에 내가 담고 있던 거 외의 것을 담는 그릇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에? 어쩌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지구가 편편하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천둥 소리를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엉뚱한 소리일 수가 있죠. 근데 그 더 커진 진리는 옛날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함께 담고 가는 겁니다. 품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제 얼굴 보세요. 둥글다, 동글다, 뾰족하다, 길다 다 맞아요. 어디를 보면 길고 어디를 보면 뾰족하고 어디를 보면 동글고, 그죠? 제 얼굴 보세요. 참 귀엽다, 근엄하다. No one thinks so. 근데 우리 아내는 저를 보면 근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넓적하다, 둥글다, 정반대 같은데 한 사람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것을 규명해 버리고 그 외의 것을 부정해 버린다. 그러면서 피차 갈등하고 피차 진짜 생명을 놓치게 돼요. 이 말뜻을 아시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아마 그 중에는 어떤 종교가 뭐라고 규명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죽은 사람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받아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와가지고 38년 동안 그 중풍병으로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본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와, what a wonderful world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 날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후자의 사람들이에요. 예? 안식일 날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어딜 가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르지 관점이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는 오늘 뭐 했느냐, 나는 오늘 뭐 하지 않았느냐, 오늘 나는 뭘 안 했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뭘 하면은 기뻐하고 뭘 안 하면 또 뭐를 일요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은 이거는 벌 받는 일이고, 오로지 관점이 그거였어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저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 밤에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 에브리데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 기도했다면 4시간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딴 것들이 안 보여. 지금은 안 보여. 에? 어느 날부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게 안 보여. 어느 땐 관심이 그거예요. 근데 뭐 로마서에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란 그딴 것들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좀 강하게 하죠. 딱 들으라고 그래. 그딴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길게 하고, 더 자주 모이고, 자주 뭐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선을 베풀고, 더 헌신하고, 그런 종류 얘기들이 아니야. 그거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있느냐 안 느냐. 지금 내가 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에 안 계실 때 있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계속 지금 8시간 지금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 지금 나하고 프로젝트 한 바깥에서 하고 계셨어. 종교가 하는 일이 그래.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일요일날 안식일날 일으켰다고 난리를 떱니다. 38년 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날에도 안식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이거예요. 안식일 할아버지 날 고쳤어도 그쯤 되면은 봐줘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생명 얘기해야지, 살리는 얘기해야지, 올바른 얘기, 옳고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럼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옳은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될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선포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할렐루야? 네. 12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오케이. 여기까지 13절. 지금 막 호산나하고 막 무리들이 난리 났죠. 그런데 지금 막 12장에는 막 난리 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명하여? 돌들에게 명하여 소리치게 할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무리들이 나중에 뭘로 변해요? 저를 뭐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사람이에요. 그게 또 다른 사람들 동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싹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무리가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습니다. 여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쫓다가 나중에 그 쫓던 무리들이 뭘로 돌변하느냐? 똑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십자가 못 박으소서로 변해요. 예.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진정 나를 쫓는다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에 내가 과연 주님을 쫓았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은 그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자기 십자가만큼은 그 누구도 자기 손에 못을 박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못을 박을 수 있겠냐고. 십자가의 부분만큼은 철저히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내 안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할 때 우리 보고 십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곧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것을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그분이 하신 일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지 실행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철저히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은혜와 진리 영역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뭐냐면 그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의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실제로 그 일을 내 안에 하셨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내 안에 가셔서 나의 나에게 진리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 이 일이 진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나예요. 내가 그 진리를 방해해. 그래서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가 부인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부인할 줄 아는데 선하게 보이는 일에 대해서 부인을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네가 악하게 되는 너를 부인해라가 아니에요. 너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라는 겁니다. 선한 계획도 부인하고 선한 생각도 부인하고 어떤 좋은 마음 먹은 것도 다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안에 그분이 해주셔야지만이 선한 일이에요. 그분이 해주시는 일을 막는 게 나기 때문에 나는 보세요. 저기가 빛이 있고 내가 있으면 우리가 만드는 건 그림자예요. 그죠? 빛이 있고 내가 있으면은 아무리 이것이 선해도 결국은 흑암을 만듭니다. 이 흑암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거는 끊임없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악인의 길을 쫓았던 나도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나도 아니고 또 죄인의 길에 섰던 바로 내가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닐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다. 그분의 사는 것이 복이다.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바로 그때부터 생명이야. 성령이 그때부터 생명의 법이 돼.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어디 가서 박살나야지만이 꼭 그래야 될 것인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철대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다 손과 발이 다 짓이겨지고 안 보이고 아무것도 뭐 갈 데도 없고 완전히 다 깨지고 그제서야 사망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일러주는 거냐? 너는 사망이다를 일러주는 복된 선포입니다. 너는 죽음이다. 그때 생명이에요. 바로 나는 죽음이다 할 때 이 안에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은 딱 와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 선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가 간음하면 너는 죽음이다. 너 이제는 마음에 품어도 죽음이다. 옛날에는 형제를 살인하면은 죽음이다. 너 이제는 형제를 미워해도 넌 살인이다. 미워해도 죽음이다. 전부 온 인류를 사망 아래다 놔두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일단은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주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워킹 데드라는 영화 있잖아. 죽은 사람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때 바로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생명 노릇하는 겁니다. 꼭 환도뼈 깨지고 와서 돌아오지 말고 말씀할 때 환도뼈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은 분은 아멘. 네? 근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올 때도 있죠. 말씀과 환도뼈가 함께 올 때가 있죠. 네. 그걸 곱빼기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 딱 그것만이라도 외우라고. 1624. 그죠? 그죠? 8 곱하기 1은 8이죠. 8 곱하기 2는 16이죠. 8 곱하기 3은 뭐예요? 24죠. 뭐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각. 물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16, 24 이렇게. 오케이. 16절, 24절. 예, 마일육 24 그러면 딱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재밌어요. 이런 걸 자꾸 외워두면은 심심할 때 탁 찾았을 때 띵 하고 보여. 보통 때 안 보이다가 그때가 되면 띵 하고 보여. 오케이.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올 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모이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이름 석자, 뭐 이름 넉자 이걸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소위 구호를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분의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바로 딱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용이. 그럼 그 이름이에요. 그걸 내가 우리가 이 1시간 동안에 30분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성령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성령 계속 했어도 욕심 탐욕일 수가 있죠. 예. 네. 그거는 욕심을 이루어주는 구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안 불렀어도 1시간 내내 한 이야기들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문학 책을 읽었다고 치자고요. 어떤 시인이 쓴 시를 하나 읽었어. 근데 시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내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 줄 알죠?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면 돼. 그 안에 보혈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희생이 있고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있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보혈 그래도 나중에 다 내 눈에 내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은 그냥 보물 이렇게 들려요. 얼마나 이렇게 막 혈이 피죠. 보물을 피 터지게 부를 때 그렇게 들리는 거야. 얼마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마에 이렇게 계시록 14장 1절 읽겠습니다. 좀 더 세게 합시다.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숫자니까 우리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건 알죠? 그러니까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 딱 그러면 벌써 그게 이단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당신이 정해놓은 숫자들이에요.
그걸 풀려고 너무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근접할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그것이 왜 그렇게 14만 4천 표기되는지 그거는 뭐 대충 우리에게 감동은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4만 4천 그러면 이제 12 곱하기 1000이면 14만 4천 돼요.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해 본 것 뿐이에요. 도대체 뭘까? 뭐라 저는 이제 숫자 놀이를 좋아하니까 야, 왜 14만 4천 까야 되니까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되겠구나. 성경에서 나온 숫자들이거든. 12. 또 그곳에 또 12를 곱하고 그것에 또 꽉 찬 숫자 1000을 더 1000년. 그죠? 그럼 뭐야? 하나님의 완성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완성할 때 대충 완성이 아니죠. 한 사람을 또 완성시키죠. 전체도 완성시키지만은 한 사람조차도 완성이죠. 한 사람의 완성이 누굴 향한 거냐? 바로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듯이 우리의 흑암적 실존에 벌벌 떨면서 이 땅에 어둠으로 살아간 어둠으로 출발한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전체도 온전케 하지만 바로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해요. 그 중에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뭐냐 상관없어요. 교리나 지식이나 종교는 너는 뭐냐지만 생명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면 돼요. 너는 모르겠다예요. I don't know. 기기를 바란다. 나예요, 나. 바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죠? 근데 그들의, 그럼 내 이마에 뭘 썼다. 또 우리 또 썼다 그러면 또 보통 문신으로 나가죠. 타투로 나가는데, 타투가 아니다. 그래서 666도 타투나 이런 칩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이마 그러면은 벌써 좀 세게 나가야지. 의식으로 들어가야지. 이 동물은 의식이, 아니, 생물은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뱀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이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소위 머리를 짓이고 뱀의 자손은 여인의 후손에 어디를 물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발꿈치를 물리던가 머리가 깨지던가. 그러니까 제발 발꿈치 물리고 아까진기 바르시는 게 낫지. 그거 안 물리려고 살아가는 거 발버둥 치다가 결국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아시겠어요? 발꿈치를 물리느냐? 머리가 깨지느냐요. 그럼 그 머리가 뭐냐는 거죠. 네. 그 모든 생명의 존재가 머리 그러면은 그 생명의 그 존재의 어떤 기질을 이야기하고 그 생명적 본능을 얘기합니다. 네. 그것이 깨지면 사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찍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짐승의 숫자가 찍혀 있느냐?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만약에 우리가 666 짐승의 숫자를 우리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듯이 뭐 칩이라든지 뭐 컴퓨터 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14만 4천의 머릿속에도 이마 속에도 어린 양 찍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의식이라면 그것도 의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의식이면은 그건 인본 의식입니다. 그건 짐승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신났어. 진짜 그 인본 의식이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뭔가 안정을 취하고 가인의 표적처럼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뭐 확보해야지 살아가는 이런 가인의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진짜 그 짐승의 숫자를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짐승의 숫자를 받았는데, 에? 마치 진짜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무슨 오바마 케어만 반대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또 그렇다고 오바마 케어가 또 그쪽으로 가느냐? 하여튼 너무 재밌어 지금은. 그러니까 누구 병법이 이기느냐? 하나님은 안 지지만은 지금 우리들과 마귀와의 손자병법에서 걔가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난 지금 여기서 손자병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걸 알아야지, 그죠? 저걸 알고. 저건 뭐냐? 진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데 그걸 다른 쪽에 있는 것처럼 보게 만드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진짜 심각한 것은 이 이마 속에,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 다윗이 나에게 확보된 건 없다는 거야. 나를 지켜줄, 나를 안전하게 해줄 보장할 만한 게 없다는 거야. 가인은 표적 때문에 보장했잖아요. 나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인의 표적 같은 거는 하나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뭔가 자기를 보장해 주는 거. 이게 인본의식이에요. 이런 걸로 사는 거야. 근데 다윗은 뭐죠? 나에게 가인의 표적은 없지만, 나에게 나를 지켜줄 무기도 없고 그런 건장한 체격도 없지만, 나에게 칼과 창은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기 써놓고 나갔냐고. 보니까 깃발도 안 따, 이것도 안 했어. 영화 보니까 이것도 안 했더라고. 그냥 나갔어. 그 의식 속에 여기서 여러분 돌판 매질 할 때요, 원심력이잖아요. 탁 할 때 내가 뭘 던지려고 그러면 안 맞아요. 어느 순간에 내 힘을 탁 놓는 순간에 나가요. 그거 알아요? 이 원심력으로 해서 돌판 매질 할 때 이렇게 돌다가 나의 힘을 탁 놓을 때 거기 때 나가요. 그때 나가면 그 누가 나가는 거야? 그 이마를 때려준 것은 자기가 아니야. 그 실력도 아니야. 자기는 어느 순간에 놨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이마를 적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의 힘을 딱 놓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세상 어떠한 강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내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는 것들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식이 없는 게 없이 뭔가 인본적으로 뭔가 확보되고 안정해야 되고, 우리가 뭐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뭘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태풍도 불지 말아야 되고, LA에 그 소문나는 무슨 뭐 해일도 일지 말아야 되고, 쓰나미도 오지 말아야 되고. 의식. 지금 짐승의 숫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마. 이게 의식이죠. 이게 우리 재능이죠. 팔. 우리 능력과 힘과 재능이죠.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들리지 않고 인간의 인본적인 힘을 행할 때 이것이 짐승이, 이제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돼. 그거 없으면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신났지, 손자병법. 마치 이것이 적인 것처럼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온 사람으로 거기 쳐다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우리가 앞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야. 우리는 진리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로 살았었고 그걸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스윗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일인지.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아직 많은 것에 갇혀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계를 보여주셔서 더 많은 깊은 세계를 바라보고 알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벌어지는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지금의 이 순간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약속으로 스스로 당신이 묶으셨사오니
이제 그만큼 그 언약이 소중한 것인데 우리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원이나 자원들을 확보하는 싸움에서 이제는 그 싸움을 중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당신을 알므로 당신의 손 위에 있는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살게 하시고 다시 당신의 이름으로 살고 당신의 이름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인생이 평생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의 자람이 곧 나의 영적 성숙이여 진정한 복의 자람인 것을 믿게 하시고 나의 이 풍성해진 복이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흘러내보내는데 우리들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은혜와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여 주옵소서. 이 마가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바로 그 당신의 뜻과 경륜이 여기를 통치하는 귀한 곳이 되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보다 할 수 없음에 머무른 곳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용서와 이해와 용납이 충만하여져서 많은 가난한 심령들이 이곳에서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믿음,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